좀 추위가 누그러진 것 같은데 또 다시 추워진다고 하니까는 감기 조심하시고요. 혹 여러분 가운데 저 왜 천 목사 오늘 설교하나 그러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이 좀 연말이라 많이 바쁘고요. 제가 또 이번 주 금요일 날 설교가 휴회이기 때문에 제가 좀 그래서 오늘 하기로 했습니다. 오전 예배 끝나고 이렇게 인사하는데 한 교인이 저한테 막 달려오시는 거예요. 올라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 기도응답 받았습니다. 그래요. 어떤 기도응답이에요? 그랬더니 기도 중에 왜 우리 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안 하시나 그러셨대요. 그래서 하나님 요한계시록 설교 듣고 싶어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오늘 본문이 요한계시록이었어요. 왜 요한계시록 설교를 듣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지만 기도응답 됐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분의 기도응답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것 같아요. 다음 주는 안 할 겁니다. 다음 주는 우리 부목사님들 하시고요. 여러분, 한 해가 다 저물어 갑니다. 한 해가 다 저물어 가는데 우리가 1년을 돌아보면서 두 가지 묵은제를 좀 생각해 보려 그래요. 첫째는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지나온 성도들도 계실 겁니다. 여전히 그 어려움은 현재 진행 중이고요. 그게 건강의 문제이든 또는 어떤 경제적 문제이든 가정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든 1년 동안에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 지나온 성도들이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원치 않게 내가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교회당, 그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명하지 않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미지근한 그런 상태의 신앙을 살아온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 두 가지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우리가 잠시 돌아보면서 나에게 1년 동안 찾아왔던 고난의 흔적들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지난 1년 동안 미지근한 신앙인으로 한 해를 지나오지 않았는가,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교회 성장학자 중에 맥가브란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맥가브란,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에는 세 종류의 교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 종류의 교인. 첫 번째 교회는요, 깨어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교인이 있다 그래요. 깨어서 열심히 움직이는 교인. 교회 내에서 한 1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10%. 아마도 오늘 이 수요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쉽지 않은 예배잖아요. 아무튼 교회 안에는 10% 교인들이 깨어서 활발하게 움직인다. 또 두 번째 교회는요, 졸음이 와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교인들이 있대요. 한 80% 정도가 된다 그래요. 세 번째 교회는 완전히 잠이 들어버린 교인, 푹 잠들었습니다. 한 1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회란 무엇이냐? 목회란 깨어있는 10%의 교인들을 데리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 성도들을 깨우는 거다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10% 교인들은 어떻게 하단 말입니까? 그냥 내버려 두래요. 자는 거 깨우면 짜증내고 화낸다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이 교회 안에는 이런 세 종류의 성도들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잠들어버린 성도 누굽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성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그런 성도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국 런던에 가면요, 오래전 목사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했던 메트로폴리탄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이름이 메트로폴리탄입니다. 1866년 이 목사님이 목회할 때 그 교회 재적이 4,366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그 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지금과는 비교하면 너무 작은 교회가 가장 큰 교회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도시화가 되면서 교회들이 대형 교회가 생겨났거든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도시화가 되니까는 지방과 시골에 있던 사람들이 다 올라오니까는 대형 교회가 나타난 거지. 1800년대만 하더라도
큰 교회가 없었어요. 아무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메트로폴리탄 교회, 제적이 4,366명. 주일날 스펄전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12명의 성도만 있다면 이 삭막한 도시 런던을 기쁨이 충만한 도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4,366명이 있다 할지라도 전부가 미지근한 성도만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설교했대요. 미지근한 성도는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성도다, 그 말이죠. 자, 여러분, 2022년 동안 나는 어떤 신앙인이었습니까? 깨어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신앙인이었습니까? 아니면 꾸벅꾸벅 졸았던 성도입니까? 아니면 푹 잠들어버린 성도였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좀 잠깐이라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회색지대라는 말을 아시죠? 회색지대,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중간지대 혹은 제3의 지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뜻은요, 이도 저도 아닌 상태, 다른 말로 말하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 상태, 이걸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들 가르쳐서 야, 저 사람은 처세술이 참 좋다라고 말해요. 좋게 말해서 처세술이 참 좋다라고 말하지만 그 부정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줏대 없이 이곳저곳을 왔다 갔다 하는 회색 분자, 그 말입니다. 좋게 말해서 처세술이 좋다라고 말하지 부정적인 의미는 줏대 없이 이짝 저짝을 왔다 갔다 하는 회색 분자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들짐승이 되고 상황에 따라 날짐승이 되는 이 박쥐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을 회색 분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올 1년 2022년 믿음으로 살아보면서 이런 사람은 아니었습니까? 남들이 볼 때는 괜찮아 보이고 처세술에 능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줏대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따라 들짐승도 되고 또 날짐승 되는 그런 박쥐 같은 회색 신앙의 길을 걸어오진 않았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기록한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당시 터키 아래 조그만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그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는데 환상 중에 어떤 장면을 보냐면 지금의 터키 서남쪽 지역에 교회가 이렇게 7개가 있었어요. 그 7개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는 환상을 보고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상 이야기를 요한계시록 3장, 4장에 기록해 놓았어요. 자, 오늘 본문은 그 7개 교회 중에 라우디게아라는 교회에 관한 환상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15절과 17절에서 이 교회 문제점을 이야기합니다. 문제점. 이 교회의 문제가 핵심이 뭐냐? 아주 간단히 말해서 이 교회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러니까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박쥐처럼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 들짐승이 됐다가 어느 순간 날짐승이 되는 신앙의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었다, 그 말이죠. 영국 사람들은요,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70%는 기독교라고 이야기해요. 아직까지는 70%가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에 나가는 숫자는 그 중에서 7%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은 기독교인인데 주일날 예배당 한번 가지 않습니다. 그냥 성탄절 때도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국 교회는요, 성탄절 예배가 없습니다. 그냥 성탄절은 가족과 함께 즐기는 나라의 명절이기 때문에 성탄절이 제일 먼저 시작한 나라가 영국이잖아요. 근데 그 성탄절 명절을 예배당에서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로는 기독교인인데 교회 안 다닙니다. 실제 그 중에서 교회 나가는 사람은 5%, 작게 작으면 7%, 작게 작으면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말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하지 않습니다. 한 발은 세상에 담그고 한 발은 교회에 담그고 상황에 따라 적당히 두 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때에 따라 나는 무신론자라 말하고 또 상황에 따라 나는 기독교인이라 말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영국 사람들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라우디게아 교회가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질문이 하나 주어지죠. 뭡니까? 왜 라우디게아 교회는 이런 신앙을 갖게 되었는가라는 겁니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이유 때문에 라우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덥지도 않는 이 미지근한 신앙인이 되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7절에서 그 이유를 주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여러분,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게 성경 읽으시면 어떻게 하세요? 이게 지금 미지근한 상태입니다. 이게 확실하게 읽으셔야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는 라우디게아 교인들은요, 부족함이 없는 부자였기 때문에 미지근한 신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요함, 의미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첫째는 문자 그대로 재정적인 부유함을 뜻합니다. 재정적인 부유함.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요한이 환상 중에 7개의 교회의 환상을 보았다고. 그 7개 교회 중에서 제일 부유한 지역이 바로 라우디게아 지역이었습니다. 7개 지역뿐만이 아니라 터키 전역에서, 아니 로마가 정복했던 로마 제국 중에서 가장 부유한 곳이 바로 이 라우디게아 도시였어요. 왜냐하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 도시는요, 금융도시였습니다. 금융도시. 항상 돈이 거래되는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금융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뉴욕, 런던, 홍콩, 싱가포르 다 잘 사는 나라예요. 집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왜 그래요? 돈을 다루는 지역이다 보니까. 라우디게아 교회가 그랬어요. 그 지역이. 또 왜 거기는 잘 살았을까? 그 지역은요, 눈과 귀를 치료하는 약재를 개발했어요. 이걸 팔므로 말미암아 엄청난 수익을 거둬들였습니다. 또 그 지역은요, 옷을 만드는 천과 면을 만들어 판매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금융, 약재, 옷감 때문에 라우디게아 도시는 항상 돈이 넘쳤어요. 그래서 주후 60년경 이 라우디게아 지역에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다 재지진이 일어나니까는 그 도시가 다 붕괴돼 버려요. 붕괴된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를, 그 지역을 정복했던 로마 제국이 도시를 재건하는데 돈을 후원해 주겠다고 이야기했지만 그 라우디게아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도움을 일절받지 않고 자력의 힘으로 도시를 새롭게 재건할 정도로 그 도시는 돈이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도시는요, 부자임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도시가 부유하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지역의 시민들 역시 부유하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도 부유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라우디게아 성도들은 항상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 그들의 그 부족함이 없는 넉넉하고 풍족한 삶은 그들의 신앙에까지 영향을 주었고, 그 결과 그들의 신앙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회색지대에 머무는 명목상 신앙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은 뭘 제일 부러워하십니까? 몸이 건강한 사람을 부러워하십니까? 외모가 출중한 사람을 부러워하십니까? 명예가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십니까? 돈이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십니까? 누구를 부러워하세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돈 많은 사람이죠. 뭐 외모 좀 떨어지면 어때요? 돈이 많으면 되지. 내 명예 없으면 어때요? 돈 많으면 되지. 내가 좀 몸이 약하면 어때요? 돈 많으면 얼마든지 뛰어난 치료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다 돈 많은 것을 부러워합니다. 물질의 풍요로움은 우리 모두가 부러워해요. 평범한
평범한 사람들, 저 같은 사람입니다.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심을 품지 않습니다. 그건 뭐 거의 근접할 수 없는 거긴 영역이에요. 그래서 평범한 이 사람들은요, 부자가 되고자 하는 소망을 품는 게 아니라 그냥 사는 동안에 큰 돈 걱정 없이 사는 게 소망입니다. 한국인들 중에 70% 이상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부자가 될 수 없다. 이런 통계치가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부는 세습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평범한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잘해야 그냥 그 평범함만을 유지할 뿐이고 자녀들도 결국 그 평범함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돈 많은 부자를 누가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오래전에 불교계의 법정 스님이 무소유 개념을 퍼뜨렸죠. 무소유. 굉장히 의미는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무소유 개념은요, 혼자 사는 스님에게는 가능해요. 혼자 살기 때문에. 하지만 가족이 있고 자식이 있는 그들에게 이 무소유가 말이 됩니까? 그래서 무소유, 의미는 이해되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실천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적으로 가르침이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부유함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부자나 또는 물질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빠질 수 있는 신앙의 함정이 있습니다. 돈 많은 부자나 물질이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빠질 수 있는 신앙의 함정, 그게 뭘까요? 영적으로 가난해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혹은 돈이 많아서 이 땅의 삶을 즐기다 보니 하늘나라를 일절 생각하지 않는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없어요. 왜요?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가졌는데 굳이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긴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영적으로 가난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믿음은 가졌지만 믿음의 능력은 몰라요.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근데 정작 믿음의 능력은 경험하지도 못하고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또는 주님의 말씀은 듣지만 그 말씀이 주는 은혜와 능력은 체험하지 못합니다. 마침내 차갑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미지근한 회색지대에 머무는 신앙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물질이 부유한 사람. 이게 바로 라우디게아 교회의 문제의 원인이었습니다. 자, 나는 물질이 많고 부유하다.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건요, 영적 교만과 자만심을 의미합니다. 영적 교만과 자만심. 여러분, 영적 교만에 빠지면 뭘 갖지 못할까요? 자신이 무엇이 부족한지를 깨닫는 영적 통찰력을 갖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 자신의 약함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본인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인이 되고 맙니다. 누가요? 영적으로 교만하고 자만심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가진 신앙의 특징이 있죠. 뭘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행위에는 대단히 열심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은요, 자신의 신앙의 단점과 부족과 문제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다른 사람의 약점과 문제를 신랄하게 지적하고 비판합니다. 마침내 이런 분들의 신앙의 최종 종착역은요, 형식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생활의 부유함과 영적 자만심에 빠져서 더 이상 신앙의 성장을 기대하지 못한다면 그분들은 신앙의 회색지대에 빠질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지금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주님은 이들의 문제점만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문제점을 해결할지 해결 방법을 18절에서 알려주는데 세 가지로 제안을 합니다. 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영적 회색지대에서 벗어나기 위한 세 가지 해결책.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으로부터 불로 연단할 금을 사라고 말합니다. 불로 연단할 금을 사라. 두 번째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게 하라. 흰 옷을 사서 입으래요. 세 번째는 눈에 바르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시간상 이 세 가지는 다 살펴볼 수가 없고 제일 먼저 첫 번째 주님으로부터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 부분을 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미지근한 신앙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래요. 불로 연단한 금, 뭘 말할까요? 불로 연단한 금이란 다른 말로 말하면 고난을 의미합니다. 고난을 사야지만 회색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금을 처음 캐면은 그 금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온갖 불순물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채취한 그 금을 그대로 쓰지 못하죠. 그 금을 순금으로 만들려면요, 금 속에 박힌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뜨거운 불에다가 그 금을 녹이죠. 그 금이 물처럼 녹아됩니다. 그러면 금에 담겨 있었던 모든 불순물들이 다 제거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마침내 100% 순금만이 남게 됩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이 뭐냐면 불과 같은 고난입니다. 불과 같은 고난. 고난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 확성기다, 고난에 관한 많은 말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고난과 믿음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물질의 풍요로움 때문에 주님과 조금씩 멀어지는 분들,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가까워질까요? 간단합니다. 그분에게 고난이 찾아가면 돼요. 물질이 풍요롭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잖아요. 그런 분들이 주님과 가까워지려면 물질의 위기를 겪든지 삶의 고난이 찾아오면 자연스럽게 주님과 가까워집니다. 삶이 자기 뜻대로 너무나 잘 됩니다. 모든 계획들이 아주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먹은 이상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승승장구합니다. 그런 분들이 주님과 관계가 소홀해질 때 어떻게 하면 다시 주님과 관계가 회복이 될까요? 승승장구하는 그분의 삶에 막힘이 찾아오고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내 원함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자금의 문제가 딸리고 건강의 문제가 찾아오고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면요,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구나 포기하고 결국 주님 앞에 매달리게 됩니다.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영적 자만심에 빠진 분들, 어떻게 하면 자신의 신앙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될까요? 간단합니다. 그분들에게 불같은 고난이 찾아가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교만함을 발견하면서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마침내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성도를 강한 영적 군사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언제 겸손해지고 언제 심령이 가난해집니까? 그리고 언제 내가 금식 기도해야 되겠다 결심하십니까?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까? 언제 나의 형식적 신앙 보면서 회개하고요, 언제 나의 잘못된 삶을 돌아보면서 변화됩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고난이 찾아올 때 아닙니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아닙니까? 아픔이 찾아올 때입니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일들이 진행되지 않을 때입니다. 내가 신뢰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때입니다. 육신의 건강의 위기가 찾아올 때입니다. 성경은 이런 때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불과 같은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 같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회색지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종교인을 신앙인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고난을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을 소모하게 만들고 인생을 고달프게 만드는 악이다라고 말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한 성도들은 이 고난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난을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고백합니다. 미국 여성 중에 조니 이어렉슨 타다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조니라는 여성은요, 굉장히 행복하고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운동신경이 뛰어나고 예술적 감각도 탁월했습니다. 어느 날 가족과 함께 바다에 여행 가서 다이빙을 하다가 그만 이 목뼈가 부러지면서 사중 장애인이 되고 맙니다. 그 사건 이후로 평생을 휠체어를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녀는요, 자신에게 찾아온 그 불행을 극복하고 여전히 사중 장애인으로서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도 화가로서, 배우로서, 작가로서, 그리고 연설 강연자로서, 혹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미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언젠가 그녀가 미국의 한 침례 교회에서 간증할 때 일입니다. 이 조니와 그녀를 돕는 몇 명의 사람들이 간증 전날 밤 그 도시에 도착해서 교회에서 가까운 호텔에서 묵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과 교회 대표 몇 명이 그녀가 묵고 있는 그 호텔을 방문하기 위해서 그 조니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그녀의 호텔로 올라갑니다.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목사님이 그녀에게 묻습니다. 내일 간증 때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물어보니까는 그녀가 대답하기를 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간증을 하기 전에 먼저 찬양 한 곡을 부르려고 그래요. 거기에는 엘리베이터 아니었습니다. 조니를 돕는 사람도 있었고 또 침례교회 목사님과 교인도 있었지만 호텔에 투숙하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함께 그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녀 입에서 어떤 찬양이 나오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Amazing Grace라는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순간 그 엘리베이터 안에 사람들은 모두가 다 당황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 타고 있었던 믿지 않은 호텔 투숙객들이요, 그녀에게 시선을 집중해서 굉장히 경이로운 눈으로 그리고 경외심으로 그 찬양을 들었다고 합니다. 조니는 자신의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없는 마비된 몸은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해 주었습니다. 두 발로 수백 년을 돌아다니더라도 결코 받을 수 없는 영적인 치유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를 하나님에게 이끌어준 것은 고통이었습니다. 지금 그녀가 무슨 이야기합니까? 고통이 그녀를 하나님께로 소개해준 중매쟁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신경 언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요, 인간은 원시 시대부터, 아주 오래전 원시 시대 때부터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가지 힘에 의해서 삶의 동기를 부여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통, 쾌락, 극과 극인 것이죠. 근데 이 두 가지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삶의 동기를 받았다고 말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고통이 쾌락보다 더 큰 자극과 동기를 사람들에게 부여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요, 기쁨을 얻기 위해서보다도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통은 사람들에게 살고자 하는 강한 자극과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통은요, 성도들에게 이것 말고 하나를 더해 줍니다. 그게 뭘까요? 고통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동기와 자극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가장 밑바닥까지 추락할 때, 고난을 만나서 가장 밑바닥까지 추락하게 될 때, 나는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뜨거운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도약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고난이 찾아와서 내 삶이 무너질 때, 고난이 찾아와서 이 땅의 모든 소망이 끊어질 때, 그때 나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더 도약하게 만들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이 앞에 놓여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떤 탄식을 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까 탄식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를 힘들게 한다고 느껴졌던 그 모든 일들과 순간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조니가 말했던 것처럼 불과 같은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매의 쟁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이 이렇게 반문하실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고난이 그렇게 유익하고 좋은 것이라면 우리가 고난을 사랑해야 될까요? 목사님은 고난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나갔습니까? 고난을 사랑하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고난을 사랑하십시다, 그 설교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고난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고난이 아무리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 하더라도 일단 고난 만나면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한 번도 우리 성도들이 주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고난을 좀 보내주십시오,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제 자식들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할 때 이 기도만큼은 안 나오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 하는데 이 아빠가 목사다 보니까 목사의 눈으로 자꾸만 아이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거예요. 제 이제 아들 이야기에 죄송한데 지금 런던에 살거든요. 사는 집에서 한인교회까지 가려면 운전해서는 1시간 가고 대중교통 이용하면 1시간 반이 걸려요. 그런데 1시간 반이 걸려서 한 주도 안 빠지고 열심히 가서 예배 드립니다. 영국 교회는요, 일주일에 딱 한 번밖에 예배를 안 드려요. 주일밖에. 본 예배당이 없기 때문에, 영국 교회를 빌려 쓰기 때문에. 그런데도 제가 매주 주일날 저녁 혹은 월 아침마다 전화합니다. 카톡하면서 교회 갔었냐? 이게 나이가 이 33살 된 아들에게 이 목사 아빠가 묻는 거예요. 너 교회 갔었냐? 아이가 막 성질을 내죠. 교회 잘 갑니다. 그런데 목사의 눈에 볼 때 아직도 자식의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 연약한 자식을 위해서 아직까지 한 번도 이런 기도 드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 제 아들이, 제 딸이 믿음이 너무 연약하니까 제발 인생에 불같은 고난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그 고난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어정쩡한 회색지대 믿음에서 뜨거운 믿음으로 변화되게 없어서, 이 기도는요 참 안 나옵니다. 무섭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인생의 고난을 만나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은 이 결과는 좋지만 그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기도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 자식들이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어정쩡하게 한 발은 세상에 담그고 한 발은 교회당에 담그면서 이 회색 분자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요, 저는 용기를 내서 결단해서 그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저는 주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천국 소망을 믿기 때문이죠.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 모든 거 다 가져도 이거 잃어버리면 전부 잃어버린 거잖아요. 세상 것 잊어버려도 이거 가지면 괜찮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자식들이 지금 적당히 신앙생활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주님, 불같은 고난을 주셔서 저 아이들이 정신 차리고 제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세요. 때가 되면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요? 그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 자식들이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서는 것이 아빠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솔직히 목사의 눈에 볼 때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성도들이 계세요.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았는데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고 체험도 있고 간증도 있는데 왜 저렇게 안 변하실까? 왜 안 바뀔까? 답답하죠. 그러면 정말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나오려고 해요. 그런데 참아 못하는 거죠. 두려우니까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혀 변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세상에 한 발 담그고 교회에다 한 발 담그고 왔다 갔다 적당히 오가는 미지근한 신앙으로 평생 살아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쩔 수 없이 그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어정쩡한 회색지대에서 분명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기 때문이죠.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3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바울은요, 이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분류는 영에 속한 성도, 또 한 분류는 육에 속한 성도.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육에 속한 성도는요,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만나지 않은 성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에 속한 성도는 주님을 믿긴 믿지만 그의 마음속에 시기와 분쟁이 있는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의 안에 있어요. 그런데 삶 속에서는 시기와 분쟁에 가득 차서 믿지 않는 자처럼 살아갑니다. 쉽게 말해서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예배당에 놓고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시기와 분쟁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남들보다 경쟁의식이 더 강하다, 그 말이에요. 경쟁의식. 남들보다 더 높아지고 중심이 되려는 이기심이 가득하다, 그 말입니다. 자, 성경에서 이런 대표적 인물이 누굴까요? 경쟁의식이 강해서 높아지려고 하고 중심이 되려고 하고 이기심이 강했던 사람, 성경에서 한 사람 꼽자면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 이 경쟁의식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 잡고 나왔잖아요. 이 경쟁의식 때문에 장자권 얻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였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 그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거기 하란에서 20년을 살게 됩니다. 20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낮에는 더위로, 밤에는 추위로 고생하면서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고 죽을 고생을 합니다. 특별히 야곱은요, 외삼촌 라반과 함께 살면서 20년 동안 무려 10번이나 품삯을 착취당하는 억울한 일을 겪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외삼촌 라반이 속여서 원치 않는 아내까지도 함께 얻게 되죠. 그러니까 완전히 20년 동안 착취당하고 속임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삼촌 집을 떠날 때 20년 뒤에 삼촌이 그 야곱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말이에요. 너로 인해서 우리 집이 큰 축복을 받았다. 여러분,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기질이라면 20년간 자기를 속인 외삼촌 어떻게 하겠어요? 복수하죠. 절대 열심히 일 안 할 겁니다. 그런데 라반이 무슨 말하냐면 너로 인해서 지난 20년간 우리 집이 큰 복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비록 외삼촌 라반이 20년간 야곱을 속였지만 그로 인해서 그를 미워하거나 비방하지 않고 철저히 종의 위치에서 외삼촌 라반의 일을 섬겼다, 그 말입니다. 그 결과 라반의 집에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20년간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는 고난이었습니다. 고난. 그 고난 때문에 야곱은 조금 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죠. 그렇게 본다면 외삼촌 라반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 본질, 그게 뭡니까? 연약함 속에 강함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은 약한 겁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아픈 겁니다. 다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약함이라고 하는 그 고난 속에 강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2022년 우리 각자가 힘겹게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아픔을 만났어요. 원치 않는 육체 질병 때문에 올 1년 너무나 힘든 분들이 계십니다. 또는 경제적 위기 때문에 많은 한숨도 내쉬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사업의 길이 막히고 자녀들의 문제가 막히고 크고 작은 환난의 문제 때문에 고난 때문에 힘겹게 한 해를 지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그 모든 고난들이 다 나쁜 것이었습니까? 만약에 그 고난들이 없었다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회색지대에 머무는 어정쩡한 신앙인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에 따라 나 정신 차리라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픔도 주시고 실패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고 배반도 당하게 하시고 낙심도 하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한 발은 세상 당구고 한 발은 예배 당구는 회색지대에 머무는 신앙인이 아니라 분명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해를 마치면서 우리가 고백할 게 무엇입니까? 1년 동안 내가 만났던 고난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준 은혜의 중매쟁이였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 본질, 약함 속에 강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1년 살면서 고난 속에서 체험한 그 하나님 은혜를 붙잡으시면서 다시 한번 겸손히 내 신앙 위치는 어디인가? 나는 깨어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성도인가? 아니면 꾸벅꾸벅 졸고 있는 성도인가? 아니면 완전히 잠에 취해서 정신 못 차리는, 그래서 뜨뜻미지근한 회색지대에 머물고 있는 잘못된 신앙인인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다가오는 2023년도에는 더 분명한 신앙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